민수기 32장 1절에서 33장 39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32장 얘기 조금 좀 집중적으로 같이 보고요. 33장은 이제 모압을 이제 영역을 좀 넓혀가는, 그래서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약간 이동 코스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동민이가 잘생겨 보이냐? 갑자기 확 잘생겨 보이네. 내가 네가 좋아지기 시작하나. 3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9절만 오늘 보고요. 그리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정확히는 므낫세 반지파까지 이야기인데요.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고만 나오는데 32장 39절 보시면 33절 보는 것도 좋겠네. 33절, 31절부터 33절 볼까요? 31부터 33.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나오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제 앞으로는 므낫세 반지파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유단 동편 하면 갓 자손, 르우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42절까지 볼 건데요.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그게 이유였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직접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아모리인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 땅을 부여받을 권한이 부여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조금 좀 잘못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점검하고 가는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므낫세의 아들이 아니라 므낫세의 자손이라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틀렸다 X표는 하지 마시고 네, 아들의 X 하지 마시고 므낫세의 자손이 많습니다. 이제 지칭해서 말하기를 이제 므낫세 지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자녀들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 혹은 자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왜냐면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고 이 마길의 아들이 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손주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 순서대로 보자면 므낫세의 자손이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렇죠? 므낫세가 직접 나간 게 아니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41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42절에 노바라고 돼 있죠. 42절엔 노바. 그 앞에도 므낫세의 자손 노바는 이라고 가야 맞습니다. 정식 번역은.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이 그리고 40절에도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에게 41절에도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야일에게 뭐 이렇게 가던가 므낫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야 맞고 42절에도 므낫세의 자손이라고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좋을 건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고 했던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설명해 놓고 잠깐 이야기 나누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 같이 기도로 하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가지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이라고 불러요. 해안가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지중해 그쪽을 이제 바닷가 부근에 블레셋이 있었고 그걸 해안가 지역이라고 그러고 중간에 평야 왕의 대로가 있다고 그래서 평야 지역이 있어요. 100에서 한 500m 사이 야트막한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하고 요단강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점으로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보면 왼쪽 방향이 해안가 도로가 되고요. 그리고 사해하고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이 요단강이 있는 요 해안가하고 사해 왼쪽 요 지역을 평야 지역이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뭐 나무도 많고 왜냐면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내려온 물이 갈릴리에 모이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요 줄기를 중심으로 이쪽은 비옥한 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통해서 봤던 지역은 요 평야 지역이 되죠. 여기는 가면은 이게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위쪽에 갈릴리 지역하고 그리고 그 헐몬산 지역에 가면 와, 이 초원지대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바로 내려와서 사해 그 밑으로 가면 신기하게도 광야, 정말 풀 한 폭이 다르지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땅이 요단 동편 땅이 되는데 산악 지역이에요. 가장 낮은 지역이 500m 그리고 1000m까지. 그래서 이 산악 지형에 사는 쪽 요단 동편 땅, 그 땅이 지금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살겠다고 하는 땅입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러니까 돌아다니기에 좋은 땅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해는 그 평면보다 굉장히 낮은 지형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조금 독특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르우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건 시범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보다 강해. 너희들이 굉장히 강해졌어. 40년 동안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그 거룩한 습관은 그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들은 너희들을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변화시켰다 하는 것을 검증하는 작업이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점령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가축을 기르기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죠. 물론 이 땅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 땅에도 더 좋은 땅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쪽 땅에 머무는 게 우리가 좋다라고 여겨지니
그때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욕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실수를 하잖아요. 말실수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됐어야 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32장 5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거기다 좀 줄을 해놓으세요. 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모세에게 데자뷰가 된 거죠. 요 단어만 봤을 때는 마치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말하고 유사성을 띠게 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모세가 속상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6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러면 어떡하냐?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거기를 안 가려고 왜 너희만 편하려고 드냐? 라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로 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오해받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렸던 게 3초 기도였거든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지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의의가 상할 수도 있더라고요. 예, 어저께 전도 어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오전에 나갔다가 아쉬워서 한 번 더 나가서 2번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티슈 다 썼어요. 저거 빨리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주문은 해놨는데 저게 생각보다 빨리 안 오네요. 그래서 어제 물티슈 싹 다 돌렸는데 견과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날은 날이 좋아서. 근데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교사예요. 남편은 교사. 그리고 아내는 그 여자 옷 하는 걸 뭐라 그래? 난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에 여자 옷 만드는 회사 디자이너인가 봐요.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인가 본데 여자 연봉이 한 800 정도 된대요. 월 800이니까 꽤 받는 거죠. 월 800이면. 그리고 남자는 교사. 그리고 이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얼마 냈으면 돼. 근데 뭐 교사 월급이 아무래도 이제 여자 월급보다는 좀 낮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높은 월급에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특히 여자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 얼마나 예쁘게 잘 입고 다니겠어요. 어제 만난 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제3자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여자가 너무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데요. 근데 이제 같이 술을 마시는데 이 남자분이 그렇게 자기 아내 욕을 한대요. 교사인데. 그럼 뭐가 불만이냐? 저 나이에 저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심지어 돈도 잘 버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때 이 남자의 한 가지 속상함은 뭐냐면 애들을 안 본다는 거야. 애들.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를 내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애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상담을 해달라고. 그 여자를 좀 만나달라고. 자기 와이프를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 마음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교육하는 것보다 교사인 남편이 애들을 교육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한마디를 해도 내 남편이 하는 게 낫지 내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남편이 교육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은 건데 거꾸로 남자는 시샘이 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따박따박 5시에 퇴근해야 되고 와서 와보면 여자는 8시, 9시까지 집에 안 들어와 있고 근데 보니까 옷은 또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데 저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답답한 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서로 간에 오해가 돼서 지금 이혼 위기까지 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시면 좀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인데 그쵸? 당신이 교사니까 당신이 더 잘 벌 수 있으니 당신한테 부탁해 라거나 당신이 연봉도 높고 돈을 잘 버니 당신이 돈을 좀 잘 벌어오면 내가 양육할게 이래버리면 끝날 일인데 나는 요단강 안 건너갈래 라는 이게 말 한마디 하는 것처럼
실수의 말 한마디가 서로의 의를 더 상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 한마디에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은혜는 3초 기도에 있더라고요. 말하기 전에 3초만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 말할까요? 화날 때, 기분 좋을 때 특히 실수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기분 좋을 때 실수한 거거든요. 이게 기분 나쁠 때가 아니라,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나를 움직일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3초만 놓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더 감사한 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모세의 잔소리를 다 들어줍니다. 굉장히 서운한 얘기거든요. 내 마음과 다른 얘기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16절부터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설명해주는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는 없고요. 르우벤과 갓지파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사이에 므낫세 반지파의 장자인 마길이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길도 우리 집안에는 가축이 많으니 나도 저기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솔선수범해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반으로 나와서 므낫세파에서 나와서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인 마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생각하는 것보단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같은 생각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병주 권사님 카톡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았는데 영진이가 멀리 있잖아요. 동민이는 좀 가까이 있고 근데 카톡 안에서는 같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족 아닐까 싶어요. 가족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카톡하면서 뭐 이모티콘 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그게 진짜 가족 아닌가. 같은 가족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다른 생각하는 것보단 진짜 가족은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같은 생각하는 것. 보다 정확히 교회로 말하자면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린 교회라고 부르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딴 생각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어요.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연예계도 만나고 있습니다. 남북이 근데 다른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공간에 앉은 사람은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돼요. 같은 공간에 있다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도 안 된다면 차라리 다른 공간에 가서 같은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4월 말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 4월 말이 이 나라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분단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참 무서운 거죠. 실무 접촉하면 말 한마디만 잘해도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같은 생각해야 되고 같은 공간에 차라리 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게 교회고 가족이고 나라니까. 오늘 한날의 기도의 제목은 이 므낫세 반지파의 마길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비록 다른 곳에 살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요단의 동편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속상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만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음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한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서 다른 마음 품는 것은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